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으로 슬퍼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언제나 너희를 보살피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바로 앞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전후 맥락에 있어서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약속은요, 예수님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거든요. 요엘 선지자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때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 구원자는 메시아는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어떤 죽임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배신을 당할 것인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들을 들어서 지금 일어난 이 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놀라운 귀한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일어난 놀라운 단지 그 일이 아니야.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그 순간이다. 이것을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 베드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14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11사도가 함께 일어나서 서서 이 일들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는 베드로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 가지고 계시는가, 함께 밥도 먹고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고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누렸던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 모든 일들이 그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이야.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2사람이 되면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11사도, 12사도가 일어나서 지금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희들이 믿을 만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절기를 지키고자 수많은 사람들,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잠시 동안 우거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유월절 절기를 이제 그들이 지키러 왔다가 열심히 있는 그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가 시작한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절기까지 지키고 돌아가는 그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 각 사람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그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것을 증거하는 일이 있으니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귀로 그것을 들리는 그 소리가 있으니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지금 그 베드로가 이 일을 보고, 똑같은 일을 보고 한쪽에서는요, 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집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들이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읽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나 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게 무슨 일일까 알고자 하고요, 배우고자 하고요. 그래 열망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한 거 아니냐? 아니 아침부터 술 먹고 말이야 저런 되지도 않은 말을 짓거리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조롱하고 폄하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아침부터 유대인들은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오후 기도 해가지고 9시, 12시, 또 오후 3시 그 기도를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도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아침부터 대낮부터 그렇게 술에 마셔가지고 취할 수 있겠느냐?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야.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맑은 정신에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야.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이 일을 너희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 이미 이 일은 너희가 잘 알고 있었던 그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가 분명하게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지금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지금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은 해석하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붙잡아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세상의 끝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납니다. 오늘은 지금은 우리가 그 말세 때에 어느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는가?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세 가운데서도 마지막 날 그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할 때에, 그래서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시기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불러일으키시는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또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 알려주실 때 여러 가지 통로들, 다양한 통로가 있거든요. 거기엔 자연재해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 또 깨닫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모든 것들을 왜 알려주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과 더불어서 이것을 확증하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과 환상 뭐 이런 것들을 그것에만 올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옳은 거냐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지, 그러한 환상이나 꿈이나 이러한 것들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그렇게 말씀을 뒤틀지 않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본 것이 진리라고 말씀을 막 뒤틀고 아전인수격으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현상,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곰곰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보자기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일인가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과시킨단 말이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은 우리는 맛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요엘 선지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 남종들이다 여종들이다 라고 하면 오늘날의 믿음의 자녀들이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선교사님들 얘기다. 이것은 특별히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일에 너가 인생을 정말 온전히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종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의 개념은요, 지금 이야기하는 개념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거든요. 하나님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자녀요, 백성이요, 종이죠. 주종관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길 수 없잖아요. 물론 사랑으로 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뜻에 맞게 그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받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주종 관계가 분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저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이 저에게 최고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 최고의 종이다. 그 인정하심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 인정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한 수단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주님의 종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언할 것이다. 성경에서 대체로 신약에 있어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대체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다 예언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놀랍네. 이런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이 있네. 라고 할 때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잖아요. 전해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그런 뜻이 있었어요. 이런 은혜가 있었네요. 어떻게 그러면서 말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갖고 있었던 갈등이 있었어요.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 듣고 풀리잖아요. 이거구나. 그래서 이 형제님, 이 자매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구나. 그것이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뜨거운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특별히 선교사들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요, 예언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갖고 있는 정체성 아닙니까?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앞날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 이런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뿐입니까? 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살아가요. 천국잔치 배포를 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대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단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 어려워요. 참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은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태균아, 이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거야. 너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릴 때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진단 말이죠. 해석이 되는 거야. 인내할 수 있는 힘도 거기서 생기는 것이고 소망도 거기서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더 두려움이나 걱정은 사그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들은 죽어다 깨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아무리 귀한 말씀이 들려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고 쫓아가겠어요? 못 쫓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쫓아가죠? 믿음으로 고백하죠? 애쓰고 애쓰죠? 온전하진 않더라도요. 애쓰죠? 성령의 충만함 아닙니까?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시고 그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하신 그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언한다. 우리는 지금 예언자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기가 가까울 때에 얼마나 놀라운 징조들과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연재해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엄청나게 터져버리는데요. 예상을 했다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코비드 터졌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온 세상은 프로진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대요. 6.25 사변 전쟁통에도 예배는 끊이지 않았다. 이거 올스타 때지 않습니까? 못 나갔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겠습니까? 놀랍고 두려운 일들, 믿음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녀들, 또 잠시 하나님을 또 떠나 있다가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말만 터졌을 때 그 뉴욕에 있었던 사람들 그 예배당이 꽉꽉 차고 막 그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가? 제발 돌아와. 이 일을 보고 제발 나에게 돌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품으로 끌어당기고 싶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물론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들 우리가 위로하고 충고하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우리는 이해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피와 불과 연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징조들, 이러한 것들을 보고 또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징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한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치라고 하시나 보다.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이 겸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20절 말씀 보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날이고 무서운 날, 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죠?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었으면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 소원하고 올려드렸는데 그 주님을 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 얼마나 놀랍고, 이 땅 위에서 더 이상 나이도 들지 않고요, 다리에 힘 빠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뛰어놀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영원토록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행복감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조배 정말 이렇게 그런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날이지만 어떤 이들은 그때부터 영원토록 이를 가는 두려움과 근심에 걱정해. 그래서 산아 나를 가리워라,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그런 세상의 고관들 계속 그런 것들을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날, 이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게 성령의 은혜 아닙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순간 주님의 품에 나는 안게 된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슬픔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거보다 최고의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그 복된 인생을 우리는 먼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 거냐? 정말 두려워서 영원토록 이를 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거냐? 그 영원한 삶을 살고 싶으냐? 아니면 영원토록 기뻐하는 그 인생을 살고 싶으냐? 그 영원토록 기뻐하는 길이 너에게 지금 활짝 열렸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복음을 듣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구별이 없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그 사랑 받아 누리고 주님의 그 은혜 받아 누리고 주님의 이름을 어려울 때마다 또 부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름을 부르면서 권세 있는 자녀들로 나아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주시고 그 길로 또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세상을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네 그렇게 지구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여종이에요. 주님의 남종이에요. 주님 뜻을 따르고 싶어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말씀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확증을 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일 또한 제가 믿음으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권세 있는 성령 충만한 자녀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너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